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너무 많이 뜨거워요. 그래도 엊그저께 입추가 지나서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좀 찬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정말 이 계절의 정확함과 오묘함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해마다 새록새록한 것 같아요. 야, 어쩌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불볕더위였는데 입추가 지나니까 하룻밤 사이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 광대하고 어마어마한 이 우주 속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하며 살 것인가,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인가. 저희들은 적어도 생각하며 살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 삶에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결과의 끝은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겠죠.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저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주를 아노라 하면서도 이 하루를 간과하며 사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깨어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잡은 그 목적이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은 이 땅 위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하셨사온데 저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섬김을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순간 말씀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저희가 깨달아 저희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는 것이 힘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을 알기에 더욱더 정진하게 하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사옵고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시되 영원토록 저희를 품에 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참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한 5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저런 사항으로 제가 원래 매달 첫 주에 이 자리에 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놓쳤어요. 놓치고 목사님도 많이 바쁘시고 하니까 서로 이렇게 끈이 좀 끊어졌다가 지난달에 또 다시 목사님이 생각이 나셨는지 부탁을 하셔서 제가 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기로 옮기기 전이죠. 원당에 있을 때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목사님, 우리 박세라 목사님과 함께 하셨고요. 거기서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주님의 세계를 알게 되었고 또 제게서 일어나는 그 신령한 은사들이 어디서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줄 바가 없으니까 저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다가 이 알파 오메가 교단이 연결되어서 주님을 좀 더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사 오시면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자리로 옮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개혁교단에 전도사로 지금 소속되어 있고요. 지금은 작은 교회 능곡동에 위치한 하늘빛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 전도사로 지금 같이 거기서 이제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네. 예, 찾으셨나요?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요, 같이 읽기로 해요. 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말씀은 제가 오늘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2절, 네 구절, 세 구절이죠. 예, 이걸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메마르죠. 주님을 떠나면 세상에 살면서 딱딱해져요. 굳어져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앉아 있어도 여전히 딱딱합니다.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주님께 드림과 동시에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푹신푹신하게 비로 적시는 거예요. 찬양 속에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담겨 있죠, 내용들이. 그걸 부름으로 해서 내 마음이 말씀으로 만져지고 그분으로 느껴지면서 말씀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역시 마음이 냉랭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적셔 보도록 하죠. 왜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시작. 스타트.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배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저희 교회에서 하던 그 미가엘 찬양기하고 많이 다르네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없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아멘. 아멘. 어때요? 좀 마음이 좀 뜨거워지셨나요? 그래요. 우리 지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아까 같이 합독하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2절. 그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분은 창세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계셨고, 그리고 이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계속 말세 하죠. 세상 말세다 하고, 세상 사람들 그러지만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말세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근데 이미 말세의 때를 지금 산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말세 때에 준비되셨다가 그때 오신 거예요. 말세가 되니까 우리를 살리시려. 그게 서기 202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25년부터 벌써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고 있으면서 점점 더 그 말세의 끝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실 날, 그 재림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분이 왜 오셨나?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죠. 그러면 성도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분이 왜 내게 어떤 목적이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말세 때를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살아야 되는데,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나에겐 전부인 거예요. 어제는 지나갔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럼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사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목적과 주님의 목적이 다르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그리스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성도라고 하지만 그분이 내 구세주라면서요. 나의 구원자. 그러면 나의 생명을 그분이 완전하게 쥐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쥐고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맞다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내 생명은 이미 그분이 쥐고 있고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생명을 쥐고 있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 목숨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예요. 난데 그냥 외형적인 이런 나가 아니라 나의 전 존재. 그분이 만드셨고 창조하셨지만 나를 나로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의 소유였는데 이미 나에게 이제 너의 생명이야. 나하고 너는 그만큼 이제 인격적이 된 거예요. 창조하셨지만 그분과 나를 인격도로 보시는 사랑. 그리고 그분이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겠다 이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네가 백발이 되도록 내가
너의 책임을 지겠다고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어. 그럼 그분이 어떻게 책임질 거냐?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 한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고 그분의 구세주적 십자가 사역을 인정해서 고백해서 내 거로 취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목적과 내 목적이 같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분은 내 생명이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생명을 목적으로 해서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부터 내게 허락한 거고 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는 오늘의 이 하루 가운데 내 형편이 정말 내 생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 된다 이거.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나에 관한 생명에 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분이 목적하신 건 내 영원한 생명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그분과 같이 내 생명이 목적이 돼야 돼. 그럼 내 생명의 목적을 내가 이제 찾으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내 생명이 어떤 건지. 과연 내게 부여된 영원한 생명이 어떤 건지를 내가 알아야 나도 주님과 함께 그 목적을 이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많은 부분의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교회에 속했다가 세상으로 나간 이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도 나가고 누구도 나가고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럼 왜 돌아갔을까요? 그분들이 목적이 내 생명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생명을 내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세상 목적이라는 것은 뭐죠? 나의 유익. 우리가 지극히 잘 아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자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너의 생명은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이 자체가 그냥 생명인 줄 알았지. 하지만 너에겐 참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 그 참 생명은 영원히 잠들지 않고 영원히 깨어있는 것. 잠시도 잠들지 않는 생명. 그러면 그 생명을 알았잖아요. 이제 들었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경험해야 되잖아요. 내 생명이라면서요. 내게 주어진 생명. 그럼 이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너가 깨어 있어야 돼. 잠들면 안 돼. 그럼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냥 이게 자동으로 깨어 있느냐? 그러면 주님이 이런 말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장으로 깨어 있는데 굳이 깨어 있어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깨어 있지 않으면 잠든다는 거예요. 그럼 잠들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주님하고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잘 하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앞에 우리 전도사님이세요? 권사님? 권사님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느라고 하는데 잘 모르시겠어요? 자, 그럼 전도사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엔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할 수가 있지? 그리고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처음 경험해 보니까 그냥 남이 하는 것을 이제 흉내도 내보고 애써 우리도 이제 해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문득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자,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 나의 호흡이에요. 잘 아시죠? 호흡. 그러면 호흡은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숨 멈춰 보세요. 한번 멈춰 보세요. 잠깐이라도 딱 1도 안 들어오게 멈춰 보세요. 1분을 넘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쉼, 허파 속으로 들어가는 공기는 내가 숨을 쉬어야지 해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숨을 참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숨을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숨 쉬어야지 하고 숨 쉬세요? 아니죠.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숨은 내가 쉬어야지 말아야지 할 것 없이 그냥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느낌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잠깐 숨을 멈춰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숨을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게 되고 이게 내 생명이구나를 알게 돼요. 역으로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앞서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를 호흡을 내가 지금부터 호흡해야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 시작, 기도를 막 제가 교회에서 참 재미난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쫙 겉으로는 이렇게 말짱하게 앉아 계시는데 이제 다음에 누구 아무 개시 기도 순서입니다. 느닷없이 주던지 아니면 언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하고 이렇게 준비를 딱 미리 요청하면 교회를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딱 들어와서 우리 성가대 같이 한번 서주실래요? 이제 막 여러 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면 그분이 자꾸 눈에 띄니까 이제 성가사님은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실래요? 근데 그분에겐 조건이 있어요. 기도를 시키면 안 돼요. 그분이 아예 처음부터 제가 여기 속하긴 하는데 저한테 기도는 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시키면 저는 안 나올 겁니다. 저는 기도를 잘 할지도 못했지만 그런 기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심지어는 딜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는 성도예요. 아니 성도가 아니라도 성도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무섭고 두렵다면 뭐가 문제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힘들면 힘들어요. 기분이 좋으면 좋아요. 하고 그분에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너무나 기다리고 계시고 나의 어떠함.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수많은 내용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고 방패요 산소 바위요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요청을 해요. 그럼 하나님 어떠세요? 너무나 좋아지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오고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은 너무나 듣길 원하시고 그 고백 위에 막 교회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 방향성이에요. 내가 늘 당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늘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말은 짧지만 당신을 요청합니다. 라고 늘 그분에게 나를 오픈시키는 거예요. 자, 이걸로 보면 생각을 주님에게 머물고 있으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안에 늘 그분을 의식한다. 그게 기도예요. 제가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잠시도 주님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처음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란 분을 만나고 너무나 생생한 그분의 현현이 제 온 삶을 뒤집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몰랐을 땐 목적이 세상이었고 내가 난지도 모른 채 그냥 껍데기지만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진짜 여기 있다 하시니까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세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 목적이 사라져 버리고 세상에 대한 나의 목적이 사라지고 세상을 목적으로 했던 그 공간에 그분이 목적이 돼서 서시 계시니까 온통 나는 그분에게 향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계속 요청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돈을 왜 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돈을 버는 건 내 일심양명, 나의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돈은 안전함이에요. 우리의 두려움과 모든 것 체계에서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니까 돈으로 다 이렇게 성을 쌓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아파도 조금 든든하잖아요. 안 아플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돈보다 더 큰 하나님이 목적이 됐으니까 이젠 돈이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목적을 주님께로 두니까 이제 나의 사고 체계가 점점점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성경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이걸 봐야 내가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 보고 설교 자리에 가서 듣고 온통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면 어디를 막론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나의 삶은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럼 이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다음 날로 딱 죽어버렸다. 그러면 참 쉽죠. 근데 만났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목적했지만 이제 살아야 되는데 방향을 갈피를 못 잡아요. 내가 찾아야 되거든요. 수많은 목사님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 얘기를 들려주고 저 목사님은 자기들이 깨우친 깨달음을 들려주는 건데 취하는 건 내가 취하는 거죠. 내가 방향을 잡아서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깨달은 만큼 사라지는 거고. 근데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내용 속에서 내게 맞는 것을 찾아내기란 쉽지가 않아요. 이건 것 같기도 하고 또 저건 것 같기도 하고 갈팡질팡. 우리가 지금 사는 게 그래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또 사는 게 그거예요. 근데 왜 갈팡질팡 하는지 아세요? 참 목적을 하나님과 세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로 듣지 않고 내 얘기로 소화를 시키려니까 세상 것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거를 접목시키려니까 빨갛고 파란데 보라색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빨간색인데 나는 세상에서 파란색이었잖아요. 파란색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저 빨간색을 받아들여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라색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보라색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이제 그 보라색이 진보라냐 연보라냐 빨간색에 가깝냐 파란색에 가깝냐 성태들이 그렇게 다양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국 내 파랬던 색깔을 그 과정을 거쳐서 빨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보라색이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은 오신 게 넌 파란색 내가 빨갛게 만들 거야. 그럼 빨갛게 만들려면 빨간색으로 자꾸 가야 돼요. 그게 이 자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는 것은 파랑이 내가 빨강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목적이 이제 빨간색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빨간색에 담겨 있는 참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제가 알아진 사실은 뭐냐? 어렵지 않더라고요. 하늘이 그냥 하늘인 줄 알았지 하늘 저편에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어요. 그리고 죽으면
그냥 먼지로 흩어지고 어떻게 되고 그냥 사라지는 줄 알았지, 요 모양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아름다운 완전한 모습으로 저 하늘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거기를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니들이 사는 이 땅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림자야. 진짜는 내가 너의 처소를 마련한 저곳에 있어. 이제 저곳으로 갈 거야. 그 마음이 내 안에 확 들어와서 가득하면 이 땅에 정들 게 없어요. 염세주의자처럼 살으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살아야죠. 근데 이 땅에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 마음이 없으면 무엇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화평이 이루어져. 내가 이 땅에서 정들 것이 없다는 것을 정말로 알면 누구와도 반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다 그냥 잠깐 스치다 갈 그림자와도 같은 것이고, 나는 영원한 곳에 갈 거니.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럼 주님은 어떻게 살으라 그러죠?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살을, 왜냐하면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저쪽에 소망이 있어요? 없지 않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성경을 왜 주셨냐? 쉽게 알려줘. 자, 이제부터는 내 멍에를 메고 날 따라오면 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법을 알려줄게. 그 첫 번째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건 뭐죠? 돌이키라. 뭘 돌이켜요? 네 마음과 생각을 저 하늘 소망으로 돌려. 그리고 바라봐. 진짜로 확신이 들면 이 땅의 것은 정말 비비고 이렇게 할 에너지를 여기다 안 쏟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삐딱하게 굴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저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다 귀여워요. 지지고 볶고 막 해도 하나도 안 미워요. 왜냐하면 불쌍하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보셨죠? 불쌍히 보셨어요. 궁휼하게 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은 전 존재가 저기거든. 그럼 이 땅에 와서 3년 반은 뭐죠? 잠깐 머물다 가신 그림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10년, 20년, 30년, 100년을 살아도 그런 마음이 장착이 되면 이건 다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불쌍함이 내 안에 있으면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어여삐 보죠. 가엾잖아요. 그냥 놔둬도 목사님들 말에 의하면 그냥 지옥의 장작더미들, 태워질 것들.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저들은 그냥 놔두면 영원한 지옥의 땔감이래요. 탄단 말이에요. 그냥 끊임없이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저는요, 여러분은요,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벗어난 거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지켜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멘을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해서 우리에게 안정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자, 네 상태를 네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내가 지금부터 코로나 키트처럼 담갔다 빼면 알 수 있는 걸 줄게. 그게 뭘까요?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믿는다 어쩐다 떠들어 봐야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 키트지 9개로 쑥 집어넣어 보면 사랑 없고요, 오래 참음 없고요, 자비도 없고요, 양선도 없고요, 없어요. 열매가. 그럼 뭐예요? 그거?
가짜죠. 내 고백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자녀라 함의 표징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싸우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싸우지 않아요. 싸울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알기에도 부족하거든. 이 땅에서 적어도 우리에게 허락한 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면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을 내가 저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저보다 더 하나님을 알아. 그러면 내게 점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래요. 이거 이해되세요? 아니, 구원은 정해진 거 아닌가? 왜 또 이루어야 돼? 그럼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너희들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아는 만큼 살아봐. 살아보면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 그럼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으로 점점점 가고 구원으로 채워지고 구원이 그에게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많은 훈련을 받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뭐 하려고 해요? 그거 왜 쫓아 하세요? 권사님이세요? 전도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왜 해요? 그런 거? 아, 역시 빠르시네요. 맞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의 요소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반 교회보다는 좀 남다르죠? 이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형질. 이러한 알파 오메가 같은 교단이 있어야 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거에 체질이 맞는 이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축사가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또 다른 역할,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 내게 주어진 이러한 특별함을 가지고 구령 사역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더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은혜가 많은 자들에게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돼요. 내게 더 많은 것, 특별함이 내게 임한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은 후에 반드시 계산하실 거예요. 1달란트를 가진 자, 5달란트를 가진 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는 서로 달란트를 비교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역할에 얼마만큼 충실했느냐. 내가 1달란트를 너에게 주었는데 네가 1달란트만큼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자가 4달란트 했어. 1달란트 가진 자는 1달란트를 했어. 그럼 하나님 누구를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쟤는 4배를 했어. 1달란트는 못했지만 나보다 4배를 했어. 이러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1달란트 책임을 다 한 자가 하나님한테 이겁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기 대형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저 보이지 않는 외딴 곳에 한 명의 성도를 두고 평생을 낑낑맨, 그렇지만 그 자리를 지킨 그 목사님이 하늘 천국에 가면 그분은 저 밑에 변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주님이 직접 오셔서 네가 왜 거기 앉아 있니? 올라가자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윗 상칸으로 올라간대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던 자를 내려보낸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또 그러한 비유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많은
누가 그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를 헌금했다. 36.5kg예요. 한 달란트는 금으로. 꽝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신경 안 쓰고 두렙돈을 낸 그 작은 여자의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하시는. 너무나 잘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진정성을 보고 계신다. 나의 중심을, 네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럼 자, 이런 걸 견주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사가 부여돼서, 그러면 그 은사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은사를 발휘할 때 나의 존재가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그 은사를 발휘할 때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나를 장악해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그냥 주님이 내 몸을 쓰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내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 5달란트 중에서 3달란트 쓰는 거예요. 온전히 그 은사가 어떠할지언정, 그 은사장에 보면요, 우리가 추구하는 뭐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병 고치는 거, 축사 막 있죠. 그 밑단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돕는 거, 함께 하는 거. 이게 은사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있을 때, 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른 시간인데 나라도 가서 앉아야지.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이른 시간에 내가 혼자 앉아있더라도 와서 앉아있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래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그냥 눈에 안 띄게 앉아있다 가도 그 역할을 다한 그는 하나님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너 놀랄 거야. 왜? 내가 아주 자그마한 은사 같지도 않은 은사를 주었는데 그걸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내 마음을 가지고 한 자보다 그가 하나님한테는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알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룬다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알기에 힘써야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기회의 시간 동안 그분을 아는 데 집중하세요. 남들하고 반목하고 남들하고 막 이렇게 위에 따지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왜? 그거는 뭐죠? 그림자. 그냥 지나가면 쟤도 꽉 나고 나도 꽉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에 내게 하나님이 부어진 하나님의 아는 것을 발휘하는데 시간을 쓰세요. 오늘도 제가 이러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들려주었죠. 그럼 이 마음을 품고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리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었지? 자리를 채우는 사명을 주셨나? 우선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 자리를 알아야 되고 내 형편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시간과 환경과 하나님과의 시간을 이제껏 보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것을 이제 발휘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관건이에요. 많고 적으면 모르잖아요, 우리끼리는.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그러면 결국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꽉 끼어 안으면, 하나님 그 자체를 내가 끼어 안으면, 내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가장 특징적인 것이 사람을 대할 때 내게서 알 수 없는 사랑이 일어난다. 제가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3절을 읽었죠. 보세요.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바이나 말세에 너를 위하여 나타내셨다. 요건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왜 나타나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고 지금도 그 과정을 이루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제가 지금까지 쭉 나열한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21절에는 보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살펴본 거에 의하면 하나님의 십자가,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 천국, 지옥, 영생, 이런 사단의 영, 그러니까 하늘의 영, 하늘의 세계, 우리는 영이 열렸잖아요.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겐 장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 땅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뭐냐면 사람들을 말해요. 사람 하나하나가 다 이 땅이에요.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한다 그러면 뭐 열방에 가고 그 나라를 정복하는 게, 사람도 없는 그 나라 정복해서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뺀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정복할 땅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산지를 주십시오. 가갖고 뭐 빌딩 저거 주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게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려면 건물 채우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빌딩을 구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구하면 그냥 덤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장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져야 돼요. 여기 말씀에 21절,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를 말하고 있죠.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아까 설명했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어디 있죠? 이제 하늘에 있어요. 없으면 이제부터라도 하늘로 가야 돼요. 하늘로 가야 이 땅이 보여요. 이 땅에 있으니까 하늘은 먼 것 같고 여기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내려다 봐야 돼요. 같이. 그러면 이 땅의 형편이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꺼리낌이 없어요. 22절에 보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오늘 제가 이러한 저러한 얘기들이 이 세 번째 말씀에 다 풀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땅의 복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있음으로 해서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내게 어떤 목적인지를 이제 알게 되고, 그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그분에게 있으니까 이 땅의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멍에가 내 멍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멍에를 맨 건 내가 복음을 매니 이 땅에 갈 만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주님을 믿는데도 이 땅도 버겁고 주님도 버겁고 중간에서 미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차라리 주님을 몰랐을 때는 이 땅에서 좋았잖아요, 나름. 그쵸? 근데 이 땅에 가서 이쪽을 보면 저쪽이 조금 거시기 하고, 이쪽을 보다 보면 여기가 또 살아야 되고 하니까 중간에서 진퇴양난이 되는 거예요. 한 곳을 완전히 내가 옮겨주면, 일단 마음과 생각은 나의 전부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이미 저쪽으로 다이빙을 해버리면 이 땅의 것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누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아진다니까요.
아니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이 하늘에 소망이 있는데 안 참아질 이유가 없잖아. 아니 소망이 있노라 하면서 못 참겠어. 거슬려. 쟤는 왜 맨날 저기 와 있는 거야? 거슬려. 그러면 그에겐 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잊고 싶은 거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건 뭐냐면 내 자리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 자리를 모른 채 사단에게 속는다. 내 자리가 지금 어딘지도 모른 채 그냥 내 안에 소망이 있어. 이것도 속이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완전히 나의 소망이 장악하면 어떤다고요? 열매가 주렁주렁 나온다니까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아니에요. 그냥 사랑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리를 빨리 파악하는 게 분별하는 거예요. 나를 분별해야 돼요. 내 자리를 분별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일로 갈지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많은 상담들을 해보면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는데 내 안에 너무 다 내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게 난지를 몰라요. 그건 뭐냐면 혼미해 있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서 내 자리를 말씀의 조명도 안 되고. 그러면 왜 그러냐?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빨간색, 나는 파란색. 명확하게 빨간 거를 취하든지 아니면 내 걸로. 세상 사람은 빨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파란색.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색깔이 다르지만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면 빨강에 가까운 보라색인 거고,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오면 파랑에 가까운 보라색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것을 계속 왔다가 완전히 빨개질 수는 없다 하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요것을 아는 것이 일단 분별이다. 그러면 내 자리가 어느쯤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지면 이제 나아갈 바는 각자 몫인 거예요. 누가 강요할 수도 없어요. 내가 가야 돼요. 빨강으로 가야 돼요. 계속해서 돌아보지 않고 그쪽으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 하나님께로 가면 그곳에서 또 머물기를 애써야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 모르는 분 있으세요? 근데 사랑 되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세요? 되세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세요. 너의 영혼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르렀대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를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는 것이 거짓 없이 이루는 그것이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럼 이게 가능하죠? 여기 어떻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린 깨어났기 때문에. 복음에 의해서 내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길러졌어요. 아직 거기에 내가 가지 못해도 알아졌어. 알면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야. 자, 봐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 그래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고 엉망진창 뒤죽박죽이라도 가잖아. 그러니까 너의 영혼이 너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해지고 있는 거야. 그걸 뭘로 알 수 있어? 열매로 알 수 있어. 너에게 자비가 없어? 그럼 자비를 지금부터 이루어. 이제 알아졌잖아요. 그럼 갈 수 있다니까요. 몰라서 못 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 거짓 사랑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몰라서 거기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사랑을 알게 됐고, 내가 예전에 사는 거 주님을 몰랐을 때 사랑은 거짓 사랑이었구나. 그거 거짓 사랑 누가 했어요? 내가 했잖아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내가 그러고 살았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알았잖아요. 건졌다는 거예요. 거짓 사랑에서 참 사랑으로 네가 이제 건진 바 됐어. 그럼 이제부터 하면 돼. 그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진짜로 형제를 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싸워요. 반목해요. 그런데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반목하는 거는 내가 지금 땅에 속해 있구나. 또 주님을 놓쳤구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잠깐 놓았구나. 알아버리면 이걸 빨리 잡을 수 있잖아요. 다시 주님 다시 할게.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는 다시가 있어요. 그 다시는 못 뺏어가요. 아무리 제가 낭망해서 옛날보다 더 이상하게 살아도 제게는 다시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만큼 적어도 다시 해봐. 자, 이제부터 내가 알려줄게. 너 지금 상태가 이러해. 그러니까 다시 해봐. 저분하고 싸웠어요. 저분하고 밥 먹겠어요. 저분도 모르게 속에서 내가 저를 미워했어요. 그 사실만 알아도 우리에게 뭐가 있죠? 다시. 다시 해보자.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저는 알지도 못해요. 날 미워했는지 어쨌는지. 그냥 내가 혼자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은 저가 몰라도 저에게 가서 용서하는 자예요. 용서를 구하는 자. 왜? 하나님이 알고 있거든. 그렇죠? 나의 모든 걸 그분이 알고 있거든.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죠. 어떻게? 사실은 말이야, 저번에 너가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미워했었어 라고 고백하세요. 그런 참 마음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그런 회개, 참 어려운 아이와 같은 순수한 복음에 반응을 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가장 큰 은사를 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1장, 12장, 13장에 보면 그러한 은사장이라고 하죠. 쭉 나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할들이 나와요. 여긴 특별히 그러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2장 끝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사를 구하라고 써 있어요. 그러고 나서 13장에 사랑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은사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라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그분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제하고 그분으로 온 것을 사로잡으면 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들이 펼쳐집니다. 왠지 아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장착하면 아픈 사람을 보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요. 정말 내 아픔이 돼요. 말씀에도 보면요, 저가 아파요. 근데 넌 안 아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가 아픈데 내가 아파. 더 아파. 저 사람은 날마다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픈 게 그냥 체질이 되어 있어. 근데 나는 그를 본 순간 그 아픔이 내게 온다. 사랑의 은사가 발휘되는 거예요. 귀신에 붙들려서 고통스러워해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그 사람이 너무나 가엾어요.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사단이 너무나 괘씸해져요. 그러면 내 안에서 무엇이 폭발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폭발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분을 구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 자체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면 병든 자는 병을 고칠 것이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을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면 내게 수많은 방언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왜? 그분이 그거 하시려고 오셨고 몸소 행하고 보여주셨고 너희들도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한 특정적인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구해서 그분으로 덧입혀서 그분으로 사람을 대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되죠. 성도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들이 뭘 보겠습니까?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어떻게 목적해야 됩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왜? 이 땅은 잘 살아봐야, 못 살아봐야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게 준비되어질 건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목적이 당신이기에 당신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되겠기에 당신을 알아야 내가 제대로 살 거 아닙니까? 당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산다?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예전의 급성대로 표현되겠죠. 하나님을 믿노라는 내가 예전과 같이 행패를 부리겠죠, 세상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내 생명을 죽이겠죠. 나는 내 생명을 살리기에도 부족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저에 대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구한 게 없어요. 한번 구해보려고 했거든요. 돈을 구해보려고 했어요. 그때 어느 날 제게 생각이 하나 왔어요. 너한테 600조가 주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래? 하는 물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600조라고 딱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래요. 600조가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개수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금액이 600조더라고요. 0.1초도 안 걸렸어요. 아니, 1000조를 준다는데 어떻게 예수하고 받고. 그럼 돈은 이제 물 건너 갔죠. 그러면 그보다 더한 게 뭐 있을까요? 이 땅에서? 없어요. 구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이 땅에 살면서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당신의 내 목적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말한 기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과 같이 끊임없이 관계하는 게 저에겐 그냥 기도예요. 저는 이때껏 주님을 만난 14년, 15년 동안 한시도 그분을 놓친 적이 없어요. 전 적어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다 상관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아무나 상관이 없어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지금 우리나라가 위급하죠? 오해하지 마세요. 상관없어. 그러면 내게 있어서 그러면 태도는 뭐냐? 주님에게 묻는 거. 왜냐하면 제가 기도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뭘 기도해요? 모르잖아요. 묻는 거예요. 주님, 지금 여기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너를 바라봐. 너부터 봐봐. 저한테는 그렇게 와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 자녀를 찾으세요. 앞에다 놓고 너는 그동안 뭐 했니? 이러한 때, 이러한 상황에서 넌 무엇을 했니? 이 질문을 하신대요. 거기에 대한 준비들이 되어 있나요? 대답들이? 삶의 대답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저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딱 나오죠. 나라가 위급해요. 그럼 빨리 성경 말씀을 찾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왜요?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네 생명이 가장 중요해. 네 생명이 온전하게 보존되기 위해선 이 나라가 평안해야 돼. 이 나라를 평안을 하려면 위정자, 대통령, 임금, 이 나라를 휘어잡고 있는 우두머리들,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건 뭘 위해서? 내 생명을 보존케 하고. 저는 절 위해서 나라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물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와요.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너 그때 뭐 했니? 알면서 왜 그래요? 나 그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각자의 내용은 그냥 제 거니까 제 안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쨌든 서로가 반목을 하고 있지만 각자의 생각이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볼 땐 얘가 맞고 얘가 틀려요?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요. 둘 다 불쌍해요. 주님이 볼 땐. 지금 당장 죽으면 영원한 땔감이에요. 둘 다. 주님이 볼 때 누가 선하겠어요? 선한 차원이 아니라 그냥 땔감이에요. 선한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복음 외엔 선한 게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윤 대통령을 위해서 뭘 기도하느냐? 주님, 그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죠? 만나면 어떻게든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이재명 씨가 지금 대통령이라고 저러고 있는데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님의 뜻에 맞게 나를 치리하겠죠. 얘 죽이고 쟤 죽이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주님의 마음 받아 기도할 바를 주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그들이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이 나라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서로를 사랑하였지만 그 사랑이 참 사랑인지 거짓 사랑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의 참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 위에 제가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제가 먼저 주님의 마음 닮아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품어서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며 그를 소생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알기에 힘써 알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원한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사오니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라는데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데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불태우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